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속히 풀리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이 대통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공언을 하곤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마음에 염두에 둔 후보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에 보면요, 굶주렸던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빵을 먹여주면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재정에 대한 대해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을 추종하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따로 가시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한 이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투표를 하기 이전에 먹고 사는 이 경제 이슈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정도면 이들의 따름은 굉장히 진심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예수님의 표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도 이 표징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더니 이들이 굶주린 것을 알아채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필요를 갖고 계시든지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또한 주님이 자신의 방식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그분은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두고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할 때나 코칭을 할 때나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과 상황을 둘러보게 되고 또한 질문을 통해서 또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을 받은 이 빌립이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일까?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 빌립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를 이 빌립은 알고 있을까?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보고자 급작스러운 쪽지시험 혹은 중간고사를 낸 겁니다. 왜 빌립이냐라고 하면 이 빌립이 이 갈릴리 호수의 베세다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에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구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빌립이 딱 보니까 벌써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딱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이 남자라는 단어가 남자 혹은 남편 혹은 가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서 심지어는 20,000명까지 될 수도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딱 보니까 빌립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계산이 바로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죠. 7절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을 파악을 하고 비용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어떤 정말 계산기인데요. 수련회나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 우리가 행사를 하러 가는데 인원이 대략 200명 정도 됩니다. 얼마 들까요? 그 정도면 얼마입니다 라고 바로 거기에서 딱 나와요. 그런 권사님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빌립이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가 어렵겠다라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렇게 빌립이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안드레도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데려오면서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게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계산을 해보면 전혀 이걸로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뭔가 그래도 안드레는 이렇게 어떤 빵을 가져와서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라는 그 차이지 사실 둘 다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다 못 먹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지금 경제적인 이슈나 재정적인 문제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뻔합니다. 우리의 수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가진 것이 적은데 써야 될 것이 많다. 장학금을 내야 된다. 뭐 학비를 내야 된다. 근데 가진 것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이 빌립이나 안드레의 답변은 지극히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으로 봤다면 이들은 100점짜리입니다. 너무나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명석하고 똑똑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장애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던져주신 질문을 하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 재정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사실 빌립은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적어도 선지자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믿는 것과 이것은 별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몰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장면 몰래 따라가서 보다가 누구한테 걸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분이 정말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부인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지 정말 그분을 몰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략 알고 있었어요. 많은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정적인 이슈가 탁 다가왔을 때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 똑같은 일이 우리에도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공급처십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재정적인 이슈를 딱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성적으로 반응해요. 계산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모습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 빌립의 어떻게 보면 명석하지만 그의 한계를 극복시키고자 이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재정적인 결핍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처음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수학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얼마가 될 것 같은데 그걸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만큼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양적인 비용을 계산하는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수업이 수학 수업이 아닙니다. 수학 수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도무지 계산이 안 되니까 너희가 계산을 해서 얼마가 될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시요. 시작.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빵이 얼마 드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디에서라는 where. 영어로 보면 where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라고 질문했으면 어디에서라는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어도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라고 물었으면 어디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빌립과 안드레는요, 어떻게, 얼만큼 든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질문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답변인 겁니다. 그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그 학생이 이제 묵상집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할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약한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이게 정답이죠. 이 아이가 또박또박 초등학생의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이 아이 너무 명석한 거예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왜 하나님 약한 사람 쓰시고 부족한 사람 쓰시나, 좀 똑똑하고 좀 가진 사람 쓰시지, 사람 잘못 봤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빌립의 대답이죠.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듣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너의 공급하심이 오느냐, 너의 필요가 어디에서로부터 채워지느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죠.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빌립아, 눈을 들어봐라. 다윗아, 눈을 들어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시죠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가르지 실제 우리가 반응할 때는요,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6월절 이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제 6월절에 다가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로 갔는데 다 굶주리게 됐어요. 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굶주려서 죽게 생겼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제정 레슨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날마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준다. 즉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의 레슨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부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악역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에 새소리를 듣고 풀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새와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공급처, 우리의 재정과 먹고 사는 공급처가 보통 회사, 어떤 우리의 뱅크, 은행이나 우리의 투자처나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분, 공급처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통로다.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공급처가 사라졌어. 그거 아닙니다. 잠시 통로가 바뀌는 거죠. 공급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죠. 너의 공급처가 누구냐? 나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너에게 먹일 수 있는데 너가 진정 내가 너의 공급처임을 믿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이것을 다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의 핵심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재정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how, 어떻게가 아니라 가장 우선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믿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재정 레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빌립이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과거형이라고 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물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저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지고 보이지 아니하면 어떤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바꾸신 계기가 2009년이었어요. 노예 1년 생활비 다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순종해서 드렸거든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 해를 어떻게 보냈나. 매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시고 반찬 보내주시고 과일 보내주시고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해를 보내면서 나의 공급처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해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를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나는 재정 레슨 이런 훈련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받았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12년간 계속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첫 번째 이제 쪽지 시험만 통과한 거지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학기가 또 바뀌어서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계속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에 미국에 갈 때 재정이 없었습니다. 가는 마지막 3주 전까지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주간에 3주 전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그 막판에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다가 가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갔어요. 생활비를 딱 보니까요. 이 환율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11조 떼고, 헌금 내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내고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것이요. 저희 이제 어린 두 자녀하고 우리 4명의 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이 6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6, 70만 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일 못합니다. 유학생들은 일을 하면 불법이 돼요. 딱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잡이 있으면 거기서는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학생들이 다 거기 달라붙으니까 이게 열리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을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라도 일을 해서 힘들게 그렇게 유학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실험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나님 학교에 자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6개월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치열하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졸업을 해야 빠지는 거죠.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자리가 딱 하나 났어요. 어디냐면 학교 식당 부엌이에요. 무슨 잡이냐면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받은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곧 후회했습니다. 보니까 하수구 곰팡이 닦고 막 이런 주로 그런 일에다가 뭐 몇 시간씩 서가지고 그 기계를 돌리는데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잡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일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고 벌어서 그 중에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배웠어요. 그렇게 1년 반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카페테리아에서 바리스타로 빵도 굽고 커피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좀 충격적인 것은 2년이 지났는데요. 학교의 재정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남쪽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연합감리교회 큰 교회 그 옆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 캠퍼스를 팔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엌에 있었던 모든 직원들이 다 해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해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당일날 와서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기 있던 모든 직원들이 다 잡을 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오니까 다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게 인간의 반응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게 뭐냐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의 공급처가 누구냐는 것을 배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시 주님은 치르시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시죠 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기도를 하는데요, 한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학교에 광고가 붙었어요. 보니까
그 이제 연합감력이 가장 큰 교회에서 학교랑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장학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한 그 학생들은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생긴 겁니다. 작년에도 3명이 뽑았는데 올해는 5명을 뽑는다는 2명이 늘었어요. 제가 딱 그 얘기 듣고 그 2자리 중에 하나는 내 거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뭐 외국인들 다 지원하죠. 뭐 국제 학생들도 많죠. 사실은 치열했는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거기. 그래서 된 거예요. 물론 한 3개월 정도 여름에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지나고 가을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게 된.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그대로 다 체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이 먹고 사는 것이 나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다시 한번 나의 공급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이 질문에 답을 얻게 된 것이고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공급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은 어디라고 물으셨지? 우리에게 어떻게, 너가 얼마나, 이런 답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근데 그 레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다 굶주린 상황인데 자기에게는 이 보리떡 5개, 가난한 자녀입니다. 밀을 살 수 없으니까 보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2토막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드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다 먹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져다가 감사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우리 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들을 다 먹이게 해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냥 조금만 먹은 것도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 의미가 있죠. 12라는 숫자는 12지파, 12사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백성을 넉넉하게 채우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길갈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다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무명의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사환에게 시켜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했더니 사환이 하는 얘기 뭘까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다 먹고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눠줘라. 나눠줬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이름 없는 그 보리떡 20개를 가진 그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고자 하는 이 재정 레슨은 무엇이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나의 오병이어가 뭔지, 그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주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2년 전이죠. 그 전 교회에서 2020년 초에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요 봉쇄를 했어요. 3개월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모이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도 폐쇄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달, 둘째 달 가면서 평균 그 재정 수입의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던 재정부의 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체 우리 직원과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10%에서 많게는 20%를 삭감하지 않으면 저희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그 추세를 보니까 그래요. 그게 맞는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듣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체 이제 이 교육자들 사례비를 조정하는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조정이 필요한데 우리 직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사례비는 건들지 마시고 저의 분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것에서 30% 이상을 줄이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가진 차를 팔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위원장님 딱 들으시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줄이지 않고 다 유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전 들으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부장님은 또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여자분 권사님이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예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나 아직 재정부장님이신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몇몇 분들이 재정부장님과 몇몇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제가 하도 이제 재정 걱정을 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쌀 포대와 막 음식과 막 과자와 이런 걸 싸갖고 위로 신방을 오신 겁니다. 제가 그 위로 신방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뭐의 위로를 받았냐면 이분들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보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교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다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이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개척교회 중에서 혹은 우리 이민교회 중에서 지금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해서 교회를 닫아야 하는 지경에 다다른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공문이 왔어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에요, 사실. 뭐 누굴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이 없어요. 우리는 월세 내지 않습니다. 자체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1차, 2차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흘려보냈어요. 두 번째는요, 해외 선교, IT와 인도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1년에 거의 4~5만 벌 정도 보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끊어야 되지 않나? 다들 한 마음으로 선교는 절대 끊지 맙시다. 그렇게 다들 위원분들이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유지를 해서 그대로 다 선교금을 다 보냈습니다. 그해 12월 결산 보고를 받았는데요, 수입 결산이 100%가 넘었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유독 그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우리만을 위해서 절대 주신 거 아니다, 흘려보내자. 그래서 더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가서 그 온라인 예배 하지 못하는 교회들 가서 세팅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다 무료로 섬겼어요.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오병이어로 주님께 드린 분들이 꽤 계셨더라고요. 자신의 것 그렇게 크지 않지만 주님 이거 사용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 스태프들 돕게 해주시고 국내와 해외 선교 끊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 그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살게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재정부장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다운타운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좀 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고 또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 가게 매출이요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월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 주방장이 계셨는데 남미 여자분이었어요. 가족이 많습니다. 남미 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대가족인데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엄마가 대신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주방장을 해고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주님은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우리 교회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재정부장님이
동일한 결정을 하십니다. 주방장을 해고하지 않아요. 남겨주십니다. 그렇게 1년을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가게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쯤에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서 그 주방장도 살고 이 권사님 가정도 살고 가게도 살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도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방을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결정하셨다고. 권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레슨이 나와요. 세 번째 레슨이 뭐냐면 재정적 고난을 당한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계산적으로 반응했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좀 다르게 반응했죠.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왜 그들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뭔데 우리가 왜 그들을 밥을 먹여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무리들이에요. 군중들입니다. 저러다가 그냥 갈 겁니다. 뭐 굶어 죽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학 점수로는 100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수업에 있어서는 빵점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수업에서는 그래도 합격점이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먹이시라고 하는 거나 하는 그 마음은 받았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참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재정적인 위기를 겪은 목회자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참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 그들이랑 우리랑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들께서, 또한 우리 갈렙교회 장로님들께서 도와줍시다. 우리가 가진 건 우리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줍시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라고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레슨은 바로 그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냐, 어려운 형편인들을 돕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가, 너의 공급처가 어디냐라고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회사나 우리의 직장 통로지만 공급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 적은 것일지라도 오병이어로 주님 손에 내어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도 모두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역사의 통로가 되겠느냐?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마음을 알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의 통로가 되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그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공급처가 어디 있는지 누구신지를 분명히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에게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지역교회와 또한 선교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또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지만 아버지 주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둔한 머리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성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버지 믿음 값이고 기꺼이 것을 내어드리며 또한 기쁨의 축복의 성로로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해서 참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며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공급자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굶주리거나 또한 결핍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에서 빵을 사다 구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바로 어디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공급처가 어디인지 누구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님, 그 레슨에 우리가 하나님 반응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하우에 집중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디라고 하셔서 너의 참된 도움은 나에게서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놀라운 재정의 원리와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머리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막혀있던 모든 재정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누구를 돕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10의 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 무명의 보리떡 20개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며 또한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한 선교가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억눌린 주의 백성들을 풀려나게 해주시며 온 세계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며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주님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이런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공급처가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주님 손에 우병이와 같이 내어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희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